가족들끼리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도 있고 혼자 앉아서 예배드리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끼리 예배드리실 텐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손을 드시고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2021년도가 밝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입니다. 지금 내 옆에 앉아 있는 가족들과 다시 한번 얼굴을 쳐다보면서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은 옆 사람을 돌아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2021년이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2021년이 되세요. 우리는 불과 25분쯤 전에 2020년을 뒤로 하고 새로운 2021년을 지금 맞이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바로 희망찬 새해라는 말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죠?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러잖아요. 어제 뉴스에서 우리나라가 5,600만 명분의 백신 공급을 확정지었다는 뉴스를 어제 뉴스에서 보면서 이제 2021년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회복될 수 있겠다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코로나라는 절망의 터널이 너무 어둡고 빛이 보이지 않아서 도대체 언제쯤 이 코로나 터널이 끝날 것인지, 이 터널이 끝이 있기나 한 것일까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참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희망이 조금씩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2021년은 신축년 소띠해입니다. 여러분 중에 소띠 계신가요? 이 중에 소띠 계세요? 소띠 있으시네요. 우리 김범렬 전도사님이 소띠라고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집에서 영상 보시는 분 중에도 소띠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소는 어떤 동물이지요? 농사 지을 때 노동력을 제공하는 동물입니다. 그렇죠? 소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먹어요. 그죠? 소는 노동력도 되고 식량도 되고 재산도 되고 때로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백신 개발에 희망을 걸고 있는데 암소를 라틴어로 바카라고 부르는데 백신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바카소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된 의미가 바로 백신이라고 합니다. 2021년 소띠해, 마침 백신이라는 말이 시작된 소띠해가 새로운 희망의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죠? 우리들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수많은 변수들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장담할 수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내려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 제목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 제목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강제 수용소에서 3년 동안 지내면서 수많은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나가는 사실을 옆에서 직접 두 눈을 뜨고 보았었고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자신이 직접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체험한 내용을 써내려간 내용이 바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그 책 내용의 일부를 제가 소개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같이 있었던 그 수감자 중에 한 사람은 국제적으로 알려진 작곡가 한 사람이 있었대요. 어느 날 이 작곡가가 이 책의 저자인 빅터 프랭클에게 와서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더랍니다. 의사 양반, 내가 얼마 전에 아주 희한한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누군가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고 싶은 게 있으면 무엇이든지 물어봐라. 그러면 내가 다 대답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작곡가가 질문을 했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언제 끝날지 알고 싶다.
라고 물어보았더니 1945년 3월 30일 날 끝날 거라고 대답을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이 물었답니다. 그 꿈을 언제 꾸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작곡가한테 한 달 전쯤에 이 꿈을 꾸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작곡가와 이 빅터 프랭클 의사가 함께 대화를 나눈 시점은 1945년 3월 초쯤이었답니다. 꿈속에서 3월 30일 날 전쟁이 끝낸다고 했으니까 이제 한 20일 정도만 지나면 2차 대전이 끝날 것이라는 희망이 작곡가한테 생겼어요. 그래서 작곡가의 얼굴이 이제 희망의 빛으로 빛나 보였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시간이 점점 그 약속한 날이 다가오는데 전쟁이 끝나려면 뭐가 좀 변화의 어떤 조짐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변화의 조짐이 들리지도 느껴지지도 않는 채 수용소의 낮과 밤은 전혀 변화의 요동이 없이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니까 처음에는 꿈속에서 그 사람이 해줬던 그 날짜대로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수용소에서 풀려날 거라고 기대했던 그 희망이 점점 사그라들고 에이, 개꿈이었겠지 하는 생각이 엄습하는 순간 이 작곡가는 희망을 더 이상 갖지 못하고 마음이 초조해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3월 30일을 하루 앞둔 3월 29일에 작곡가가 갑자기 고열이 나더니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의식을 잃고 횡설수설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사인을 알아보니까 발진 티푸스라는 전염병에 걸려서 수용소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를 겪은 의사 빅터 프랭클은 이 사건을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는 몸의 면역 기능이 활발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발진 티푸스 균이 들어와도 그 균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면역력이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곡가는 3월 30일이 다 돼가는데도 자기가 꿈에서 들은 말이 전혀 이루어질 미동도 보이지 않으니까 희망이 사그라들고 불안과 절망에 급기야는 빠져서 결국은 죽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3월 30일이 되면 수용소에서 나갈 수 있는 희망이 사라지고 나니까 근심, 불안이 찾아오고 결국에는 완전히 절망에 빠져버려서 몸속에 있는 면역 기능이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몸의 면역 기능도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는데 희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은 몸의 면역 기능도 망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몸의 면역 기능이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몸의 면역 기능이 다 망가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들이 희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캄캄한 코로나 터널을 지나갈지라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도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큰 소리를 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지금은 너희가 뭘 하나?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어떨 것이요? 기쁠 것이요. 너희 무엇을?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지금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고 죽으니까 너희들 제자들이 근심하고 고통스럽겠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고 부활해서 너희를 다시 만나게 될 거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기쁨이 찾아오게 될 거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다시 너희를 만나게 될 것이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라?
희망을 가지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2021년도 1월 1일 현재 시간 12시 35분 6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불안과 걱정거리 때문에 근심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근심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근심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신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위로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 가족들끼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옆에 앉아있는 가족들 눈을 똑바로 한번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도 옆 사람 눈을 한번 쳐다보실래요? 부담스럽지만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21년도 꿈이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세요. 시작. 2021년도 꿈이 어떻게 되세요? 가족들에게도 물어보시고 엄마 아빠한테도 물어보시고 할아버지한테도 물어보시고 물어보세요. 물어봤으면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옆 사람한테 답을 하세요. 내 꿈은 뭡니다. 얘기를 하세요. 보라고 하니까 자신이 없네. 예. 어떤 분은 서로 꿈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웃기만 하고 넘어가시는 분이 있고요. 답을 안 하고 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마음속으로 한숨을 짓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꿈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요. 왜 사는지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프랑스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참여한 사람 중에 10명 중 9명이 하는 말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머리로는 알기는 알겠는데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불태워야 하는지 아직 그만한 가치 있는 일을 아직 찾지를 못했다고 말하더랍니다. 만약에 그런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한다면 내 인생을 걸겠다고 10명 중에 7명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겉으로는 다들 바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공허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살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 다시요.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어디에 불태워야 하는지를 찾은 사람은 어지간한 근심, 어지간한 걱정, 어지간한 고난이 찾아와도 견뎌낼 힘이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KBS 뉴스에 보니까 2020년 한국 사회가 잃어버린 건 함께라는 단어였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만날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는 현실.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깨닫게 된 한 해였다고 KBS 뉴스에서 저녁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뉴스에 이 함께라는 단어를 잃어버린 2020년도였다라는 뉴스 기사를 보면서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마무리를 하면서 묵상한 것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서 모여서 함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0일 주일날 우리 교회는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각 전도회별로 카카오톡 단톡방을 이용해서 전도회 모임을 2021년도 새롭게 편성된 전도회별로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전도회 모임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모임이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전도 회장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목사님, 저희 전도회는 처음에 카카오톡 단톡방으로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영상 구글 듀오로 영상으로 연결을 해서 한 20여 명의 우리 전도 회원들이 얼굴을 20여 명이 함께 들여다보면서 함께 전도회 모임을 했는데 너무 반갑고 행복해하는 분위기여서 서로 보면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대면해서 원래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전도회 말고 다른 전도회들도 이 구글 듀오를 통해서 구역 예배 드리듯이 이렇게 영상으로 모임을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른 전도회들도 참고하라고 목사님이 좀 전해주십사 하고 이 문자를 드립니다 라고 의견을 주시는 분이 계셨었어요. 제가 이 문자를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리들은 함께 믿음의 희망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영상 구역 예배를 통해서 영상 전도의 모임을 통해서 함께 믿음의 희망을 전해주는 통로로 살아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천호역 옆에 요양병원에 한 2년 정도 뇌출혈로 누워 계시는 이영심 권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쓰러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몇몇 분들과 함께 요양병원에 신방을 갔던 적이 있었어요. 목에 호수를 뚫어 놓아서 우리를 알아는 보는데 뭐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이게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귀를 권사님 귀에다가 입에다가 대고 아무리 들어봐도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볼펜을 손에 쥐어드리고 어떻게 좀 글로 좀 표현을 해볼 수 있을까 싶어서 시도를 해봤는데 글을 쓰실 수가 없어서 볼펜을 놓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의사소통은 못하고 서로 물끄러미 쳐다보고 손만 잡아드리고 그렇게 왔던 적이 있었어요. 시간이 좀 지나면은 괜찮아질까 싶었는데 1년이 지나고 거의 한 2년은 지난 것 같은데 최근에 혼자 있는 아드님, 교회 안 다니는 아드님을 제가 연락을 해서 찾아가서 집에서 잠깐 어머니 좀 어떠시냐고 물어봤더니 여전히 소통이 되지 않고 본인들도 자식들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2달에 한 번 정도 면회를 간신히 한번 가서 그렇게 얼굴만 이 칸막이 쳐놓은 데서 떨어져서 그렇게 얘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얼굴만 한 번씩 쳐다보고 온다라는 얘기를 전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유일규 성도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최근에 뇌종양 3기 막전 상태라는 것을 본인도 알게 되었고 또 교회 앞에서 우연히 만나서 함께 그 상황을 알고 기도를 한번 해드리고 지난주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다 말고 이분이 생각이 나서 제가 전화를 드려서 생각나서 연락드렸어요. 코로나 조금 괜찮아지면 연말 연초 조금 지나면 바쁜 거 좀 지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충분히 띄워서 성도님은 저쪽 끝에 앉고 저는 이쪽에 앉고 마스크를 끼고 앉아가지고 문 열어놓고 우리가 좀 그 힘든 마음을 좀 같이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 교회 나온 지도 완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에요. 이런 어려움을 통과하고 계신데 생각이 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몸은 함께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함께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80명이 지금 이 채널이 80채널로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와서 한 명이 지금 한 채널로 들어오신 분도 있고 2명, 3명, 4명 뭐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지금 가족들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영상으로라도 지금 예배에 참 비대면이라도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어떤 분은 TV로 지금 스마트 TV로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노트북으로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영상으로 지금 연결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이 없어서 폴더폰이라서 이 영상을 참여하시지 못하는 어른들도 있어요. 파악을 해보니까 한 15분 이상이 되셔요. 그래서 이분은 완전히 이 예배드릴 수 없는 사각지대인데 도대체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어디서 그렇게 했다라는 정보를 입수를 해서 라디오를 구입해서 한 5주치 설교를 지난 5주치 주일 설교를 집어넣어 USB로 집어넣어 가지고 라디오에 꼽으면 그것이 이렇게 돌리면은 그게 영상은 안 나와도 라디오니까 소리는 예배 실황을 5주를 다 넣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0가정 정도를 그렇게 배달을 해드렸어요. 아직 못 받으신 분도 있고요. 근데 이마저도 사용을 하실 수 없는 분들이 있다라는 걸 또 확인했어요. 귀가 들리지를 않아서 소리를 아무리 크게 해도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마저도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 계셔서 참 목회자의 입장에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전도회 식구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지금 요양병원에 누워 계신 분이 여러분의 구역 식구이고 여러분의 전도회 식구인 분이 있고요.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이 스마트폰이 없고 폴더폰이라서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는 분이 있고요. 또 그나마 라디오도 연결해서 들을 수 없는 소리가 귀가 들리지 않아서 보청기를 끼워도 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인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길신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을까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는 구역 식구로 묶어주시고 같은 비슷한 연령별로 전도회로 묶어주시고 또 전도회도 같지 않고 구역도 내 구역은 아니지만 교회 식구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서로 함께 기도해 주라고, 함께 전화 한 통화 넣어주고 함께 걱정해 주고 함께 기도로 책임지면서 이 절망적인 수많은 가지 현실 앞에서 우리가 희망의 통로로 서로가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기도해 주고 서로 기다려주고 불쌍히 여겨주면서 이 절망의 터널을 우리가 함께 통과하면서 믿음으로 희망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피차하면서 교회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가 백신이 지금 공급되고 언제 내년에 1분기에 온다 2분기에 온다 누가 맞는다 어쩐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떠들지만요, 대번에 지금 2021년도가 된다고 해서 대번에 코로나가 딱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어떻게든지 영적인 근육을 강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는 지난 8월 달 들면서 우리는 성경 통독 천독 릴레이를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난 8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성경 천독 릴레이를 시작해서 지난 8월부터 지난주 12월까지 5개월 동안 성경 일독 릴레이를 진행했습니다. 매주 성경 일독하신 분들을 누가 1독했다, 2독했다, 3독했다 계속 지금 싣고 지난 주일날 주보에는 101독까지 5달 만에 왔어요. 제가 이걸 앉아서 계산을 해봤어요. 5달에 101독을 했으니까 단순 계산을 곱하면 이제 5달에 101독이니까 100독이니까 10개월은 200독을 하게 될 거고 20개월이면 400독, 30개월이면 600독, 40개월이면 800독,
50개월이면 천독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총 4년 2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2020년 작년 8월에 시작했으니까 4년 2개월을 더하면 2024년 10월 달쯤 되면 우리 길신교회 성경일독 천독 릴레이를 마칠 수가 있겠구나. 단순 계산을 하니까 이렇게 예상이 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성경 일독이 아니라 2독, 3독, 4독을 이미 넘어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내가 몇 독 했다라는 것을 주보에 우리 사무실에 얘기하지 않은 분들도 제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하고 개인적으로 하면 되지 이거 실적 쌓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교회적으로 으쌰으쌰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개인적으로도 하지만 온 성도들이, 구역원들이 전도회에서 모든 교회적으로 믿음의 근육을 강화하고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하자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근육을 키우시고 또 믿음의 근육의 힘을 통해서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희망의 통로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근데요 3시간 전에 제가 아는 분이 저한테 글을 보내주셨는데 이런 표현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읽은 성경이 살아내는 성경으로. 참 좋은 말 아니에요? 한번 써놓으셔도 좋겠어요. 읽은 성경이 살아내는 성경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살아낸다라는 건 뭐죠? 머리로, 가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읽고 듣고 쓰면서 느끼고 알고 깨닫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했다면 이것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으로 살아내는 성경으로 연결되는 것이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그분이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으로 가득한 이 땅에 진정한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절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희망의 통로로 살아가는 2021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하셔야죠.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